말씀은 사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사기는 어떤 시기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350년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라고 부르냐면 이 사사기라는 성경 가운데에는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는 말을 번역하면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리를 판단하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행정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사사들이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나야 했을 것 같습니다. 재판도 해야 했고요.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어야 했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사사들이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강한 힘을 갖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기보다는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반복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고 왜군의 침입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나라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사기에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한때 잠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또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런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처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될 수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함께 다짐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화가 변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술이 발전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 책 중에 한 교사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한 교사가 힘을 가지고 그 한 교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가 변화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관계들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사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사사 중에 기억이 나는 사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에훗, 삼갈, 기드온, 삼손, 이러한 사람들이 다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사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이 당시 문화로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가지고 있으면 남성보다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인 하솔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로서 말들이 끌고 그 위에서 군사들이 창을 휘두르는 병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능력이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도 있었습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못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때에 세워진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럼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결국 하나님은 드보라와 그녀가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보라를 세우셨고 그 결과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강력한 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첫 번째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가 되기 전 드보라의 원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이었냐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직책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직책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재판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께 경건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모습이 이 사람의 전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지만 또 교회 밖에서는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사사와 같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꼭 드리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까? 가정 안에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내가 잠깐이라도 외출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은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가 보여준 역할은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 설명을 할 때 리더와 보스라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자와 우두머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목과 인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우두머리나 혹은 두목 같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인도자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입니다. 두목은, 보스는 그저 뒤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 종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두목입니다. 그러나 인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결과를 향해서 앞서가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리더가 아니라, 뒤에서 채찍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리더가 아니라 협력하는 리더를 세우시고 싶으십니다. 드보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맞닥뜨린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모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는 이렇게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자고,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함께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군대 장관으로 출전하지만 그 전쟁에 승리할지라도 그 영광은 당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미리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성들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순종하면서 바락과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협력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팀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협력하는 관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의견이 맞으니까 너가 다른 생각하는 건 너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한 팀이니까 내 의견을 따라 라고 하는 팀은 협력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협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으로 내 파트너의 단점을 메꿔주고, 내 단점이 있다면 내 파트너의 장점으로 내 단점을 메꾸면서 평탄하게 한 모습을 따르는 것이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테트리스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각각 모양이 다른 블록들을 쌓아서 빈 공간을 메꾸고, 그 빈 공간이 메꿔지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임이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모양의 블록들이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다른 블록들의 빈칸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맞춰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의 블록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 그 모양을 함께 협력하면서 맞춰 나가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협력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하며 나가길 제안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채워주고, 내가 비어있다면 남을 통하여 내가 채워지고, 서로를 채워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리더였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가면 와, 연결 통로가 아주 아름다운데? 연결 통로 때문에 이 건물이 사는데 라고 하기보단 연결 통로가 있어서 참 편리하다. 육교가 생겨서 길 건너기가 참 편리하다. 아, 이 다리가 생겨서 이 강을 건널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처럼 이 통로는 다른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기보단 이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선 내가 먼저 경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내가 협력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가 되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듣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데, 내가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나아가고 사사들로 내가 세워졌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협력하는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박노선 권사님 생신 감사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208속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이양분 권사님 206, 208속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상여 집사님 집 계약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드린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쏟아지고 삶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경옥 권사님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아시옵고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